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복음이 전파되므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이후 전체적인 부활이 있으며 다음으로 전체적인 심판이 있고 뒤이어 지구가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사람의 부활에는 여러 부류가 있으며 심판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심판을 받도록 물이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교회의 세 무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의 심판이 아니라 공중에서,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나라들을 심판하며 세 번째는 하늘에서 각각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이후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심판을 단 한 번의 전체적인 심판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5가지의 심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각각 대상과 때, 장소 및 심판의 근거와 결과 등의 5가지 면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심판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을 심판으로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원 후 30년경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친히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과거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심판은 죄들의 형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위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성경에서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로써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3가지 면들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믿는 자들 안에서 이미 모두 지나갔음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아들로서 받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들은 밖으로 표출되는 나쁜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아들의 신분을 잃지 않지만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빛 가운데 걷지 못할 때마다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교제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죄들을 미워하고 버리며 자백해야만 합니다.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바로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한 벌은 징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징계는 그들이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바울 또한 아들로서의 심판과 징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서 우리의 의무는 매일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죄들을 자백함으로 아버지의 징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들로서 받는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종으로서 받는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받게 될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심판받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 경기와도 같은 공정한 심판으로서 훌륭한 경기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심판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보상을 잃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무나 건초나 짚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우리의 악하고 죽은 행실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듯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보상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며 상을 받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심판은 교회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동안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받게 될 대환란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당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아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날 무렵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예언했던 야곱의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 스가랴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주를 향해 돌아설 것입니다. 또 환란의 끝에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 위로 지상재림하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국가들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영광의 왕좌에서 있게 될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관한 묘사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든 인간이 받게 될 심판으로 이해하는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장면을 비교해보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들 심판 중 하나는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들 심판의 시간적 차이는 1000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은 나라들에게만 해당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라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양과 염소로 묘사된 것은 각각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심판의 묘사를 살펴보면 세 부류의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양과 염소, 형제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을 때와 장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시기이며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이 예언은 분명히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를 회복하는 때에 땅 위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형제, 즉 유대인에 대한 각 나라들의 대우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옥에 갇혔을 때 친절하게 돌봐주었던 국가들은 양의 나라가 될 것이며 반대로 유대인들을 하대했던 국가들은 염소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의 나라에게 내 형제들에게 친절했으니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리니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를 이어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양의 나라는 왕국을 상속받아 1000년 동안 소유할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의 나라들은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 1000년 뒤에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1000년이 지난 후 하늘들과 땅이 모두 타버린 직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죽은 악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모든 죽은 의로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의로운 자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죽었다면 그들은 크고 흰 왕좌 심판 때에 악한 자들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심판은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오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이 심판 때에 부활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때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명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며 이들 중에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에 불못에 던져지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형벌은 그들의 부활한 몸을 심판받을 때에 다시 빼앗기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경 속 여러 가지 심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늘 살피고 충분한 보상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